인사드리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씀 읽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아마 계속해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주셨던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고 그것이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또 지금 생각나는 감사의 제목을 3가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혹은 2-3명 짝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감사의 얘기를 하라면 밤이 새도록 해도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이 많은 감사 제목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자체가 아마 감사가 아닐까,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를 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우리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고 그 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문화명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또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니까 온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뱀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잠깐만요.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렸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뱀이 말했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너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으라더냐?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만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 그래서 저거를 만지지도 보고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한 이 단어가 영어로 킹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킹덤이라고 표현할 때는 왕이 있는 나라를 가리켜 말할 때 킹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탄이 등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정말 은혜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 먹으라 한 것도 아니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지 않느냐?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네가 만약 먹는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상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선하다는 것이 선한 것이 될 것이고 네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죄악이 간용하고 그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사탄이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어리석어서 썩어질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바꾸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되고 사탄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등장하였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하면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랑하여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뜻만 나만 살아있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빠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합니다. 쾌락을 사랑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산악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또 자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거하는 그 사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죽지 않고 살아갈까? 내가 정말 왕이 되면서 힘있게 살아갈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곤란하고 더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해야 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지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자연 만물도 허무한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도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며 꽃을 피우며 살아야 되는데 시들어가며 병들어가며 온갖 것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내가 왕도 되지 못하고 사탄이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모습이고 세계의 모습입니다. 뭔가 대단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바꾸고 가려고 애를 써도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당회 때 우리 장로님이 1981년도 우리나라 표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81년도 표가 뭐냐면 1000만물을 이룩하기 위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1981년도 우리나라의 표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19년입니다. 3만 부를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0배가 부흥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1981년도보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더 많은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더 많은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 되어 가버렸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어떤 다른 존재가 되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복된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작은 천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 지금 현재 속에서도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고통과 이 무정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답답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온전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때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내 인생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을 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손대지 마세요. 예수는 내가 믿을 테니까 이 자녀 문제는 내가 내 뜻대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는 나에게 손대지 마세요. 이 직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신앙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손대지 마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담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웠다. 무엇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운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보내고 결혼하여서 그들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면 물론 복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꿈꾸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자녀를 정말 잘 키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칭찬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대학에 가든 안 가든, 그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의 인생이 좋은 직장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졌든 부러워하지 않는 직장을 가졌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잘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등장합니다. 그럼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성을 쌓았고, 그들은 음악을 만들었고, 미술을 했고, 건축을 했고,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붙잡으면서 이야, 내 뜻대로 되었다, 내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손이었던, 여인의 후손이었던 셋의 후손들은 오히려 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성경 결론을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인의 후예들이 더 멋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권력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홍수시대 때 심판을 통하여 다 쓸어버리고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형편없이 보이고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였던 이 하나님의 백성 셋의 후손들은 홍수 이후에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왕이 되는 것이 죄라면, 회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뜻, 내 원,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 창세기 1장의 첫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내 삶에서 내가 원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안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또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구체적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에서 이 6장에서 주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하면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감사한데 성경 전체를 보면 나에게라는 단어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공동체로 존재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삼은 것은 그냥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협력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자가 나타나도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많이 교회를 핍박해서 세상이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을 나눴던 1세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이 몰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1세기에는 감옥에 가고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셨다면 그의 모든 생사여탈뿐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의 것들이 다 빼앗기는 시대가 바로 이 1세기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게 바로 그때 현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심지어 목숨을 뺏어가도 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든든히 서갔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의 그 집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 안에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옆에 있던 사람하고 함께 있다가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함께 예배했던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람이 싫습니다. 그 사람과 영원히 살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협력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저 사람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 안 바뀌어서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낳았던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되지요. 그걸 바라는 것이 어쩌면 허망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내 뜻대로. 그런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엎드려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능가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박해가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삶의 이 부분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부부의 문제도 그렇고 부모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한데 내가 담을 잡고 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안 돼. 그런 담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사탄이 원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 하며 스스로 담을 붙잡고 어두운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값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상처나고 허물어 있고 담을 쌓는 사람들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면서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리를 놓아서 천국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죽어서 천국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그렇게 짓누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 어둠의 속에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서 천국을 보여주며 천국을 나누어주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